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에 5만 원권 지폐 한 장 그리고 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폐를 주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질문이 잘못되셨네요. 둘 다 줍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시려면 많은 것을 잃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보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고 천국의 비유입니다. 4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보물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보화를 곧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신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가 보호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장을 하면 가정에서 서열 1위가 엄마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이것저것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얘야 오늘 나랑 같이 잘래? 그래 같이 자 할아버지. 그러고서는 한밤에
할아버지 옆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 잠이 들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어. 그리고 엉엉 우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손자를 등에 업고 엄마에게 인계를 합니다. 할아버지도 궁극적인 보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시간인 것이죠. 이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애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다 잃어도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조선의 사냥꾼이 되어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헛된 망상이죠. 소중하지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궁극적인 보화는 아닙니다. 설사 보화처럼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곁을 떠나야 되는 별세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40살에는요 40대에는 일에 미치고 50대 60대가 되면 명예에 미치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집니다. 그것이 보아인 것처럼. 그리고 70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뭔지 아시죠? 건강입니다. 야, 너 괜찮니? 나 괜찮다. 야, 너 무슨 수술했니? 그렇게 하다가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시럭부시럭 약봉지를 탁자 밑에서 찢어가지고 남몰래 약을 입에다가 넣습니다. 70대가 되면 보화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어떤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까? 내 힘으로 그 건강도 지킬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 힘으로 그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걸 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한 소장농이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항아리를 깊게 묻어놓고 보물을 넣었다 끄집었다 내어서 쓰곤 하는데 전쟁과 난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했던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묻어놓고는 보물 주인이 혼자 사라지는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밭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 소장농이 아마 땅을 깊이 파는 농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가장 깊이 파는 농사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호박 농사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깊게 팠는데 덜커덕거리는데 보물 항아리가 걸리는 거죠. 이 세상 다 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보물인데, 성도님들 보물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두 번째 물어요. 그 보물을 어디서 발견하시겠어요? 제가 또 물어요. 정말 중요해서 물어요. 마태가 말하는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버렸다. 내 생명을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다.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버릴 수 있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고 천국 만나면, 발견하면
교회라는 밭을 사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란 밭을 사지 않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역세권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다. 숲세권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편세권을 따라서도 이사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교세권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뭔가 종일종일 쫑알쫑알 똑똑한 척을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착한데 지혜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달콤한 수면 시간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업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취미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지 이 교회를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 밭을 사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사셔야 되고, 기도 시간을 사셔야 되고, 말씀의 시간을 사셔야 되고, 교제하는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밭을 사야 여러분들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보물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기쁨은 세상의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또 말하노니 너는 기뻐해라, 반복적으로 후렴기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기뻐해라.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 어지간해서 반복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반복해서 쓰는데, 자기 변명을 3장 1절에 와서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장 1절 오늘 본문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또 반복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작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목사님 왜 자꾸 반복하세요? 이것도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말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반복해서 말해도 좋겠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너희에게 안전하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에게 안전하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야 되고, 내 귀에 피가 나오도록 되뇌어야 되고, 내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길 수 있도록 기뻐하라, 기뻐하자, 하자.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내가 기뻐하면 주님의 기뻐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은 보물 아닌 것들을 보물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몸에 유대인의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자국만 있으면 믿음의 그릇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아랫목으로 저절히 간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것,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를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의 형식이 모두 빈 깡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표식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악하는 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껍데기 같은 신앙인 자신이 지옥의 불쏘시개였고 내가 똥개구나, 내가 개구나, 내가 지렁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던 너희들이 개다. 대단히 격양적인 어조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너희들이 개다, 불쏘시개다. 격양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겠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형제는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이 진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남쪽 유다 나라를 세웠던 지파가 두 지파인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이고 율법이 있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못 살았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포로 시대 베냐민 지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포로 시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두 사람이 구원합니다. 왕조를 건설할 때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왕족이다, 우리는 틀리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다, 이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고 살아가는 가문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유학파로서 공부를 했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이만하면 뻐길만 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요. 이만하면 이 땅에 있는 보화는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깨 뻐기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야, 이거 개똥이네, 이거 똥이네, 이거 배설물이네, 구원 얻고 천국 얻는데 이 조건들은 다 똥이에요. 이거 버려야 진짜 보화를 얻는 거죠. 육이 메어져 있고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이걸 모릅니다. 보화를 얻으려면 빨리 버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대소변 다 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다 하시죠? 조금이라도 빨리 버려야 시원하지 않아요? 예. 이거 빨리 못 버리면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독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빨리 버려야 보물을 발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했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이 뭔지, 어디서 보물을 발견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안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속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애써 태어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런 분이 계세요. 다른 아이들 길바닥에 침 태태 뱉을 때 침 한 번 뱉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담배 입에 댔던 적이 없습니다. 냄새 맡아본 적도 없으세요. 나이가 되도록 친구 모임 사업 어디에 가든지 와인 한 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 아내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입만 열면 비판, 비난, 잔소리 온 가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모자람이 없는데 자식조차도 못마땅해서 입만 열면 자식을 꾸중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찹니다. 이상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집안이 싸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집안에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조울증 환자 같아요. 맨날 울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아요. 권세를 갖고 살지 못해요. 긍정적인 사고가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때로는 내가 의인인가 초라한 존재로만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생활인 천국은 예수를 얻는 생명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게도 출세했는데 양심을 잃어버린 분들 계세요. 돈은 벌었는데 그분의 삶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짓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명예는 얻었는데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요.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사랑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존경도 없어요. 자기 행동은 반듯한데 자기 가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가시돋친 말만 나오고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심장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맨날 누구 탓,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죠. 반듯하게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어서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바울의 몸부린 그 결론,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의가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행복, 그 기쁨,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된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허물 많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약하고 무익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자기는 그 크기가 큽니다. 넓이가 넓습니다. 높이가 위대합니다.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은 똥이에요. 개똥이었어요. 배설물이었어요. 이거 빨리 버리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코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잘난 척, 있는 척, 거룩한 척, 아는 척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젊은 시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로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장년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납니다. 말년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은혜가 깊을수록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혹독해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부족, 내 죄뿌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몸부림을 찾으면서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으로 여러분들 그 개똥 같은 거 붙들지 마세요. 예수 붙드세요. 예수만이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죄송합니다. 목이 아프네요. 저 뜨거운 바람이 그냥 막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끄지 마세요. 3절에서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예배해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30여 년 전 개척하시고 부름받아 신도시 개척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녘 땅에 이 복음 붙들고 가겠다고 그곳에 개척하셨어요. 아직 갈 수 없어서 정말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능력 가운데 쓰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고, 복음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지시고 지하 한켠에 교회 한 군데 마련하셔서 매일같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셔서 그 땅, 북한 땅, 이 경기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 땅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서의 유명한 말씀 있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리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종교 부지를 다 쫓아다녀요. 하나님, 저 물질 없어요. 돈 없어요. 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땅, 하나님 밟는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종교부지 가서 또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가서 또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가을날 새벽에 자기에게 눈에 딱 들어온 땅이 있었어요. 위치도 너무 좋고 모든 것들이 좋아요. 230평짜리 그 땅에 가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심장에서 두드리는 그 강력한 소리, 누구누구 목사야, 땅 달라고 울지 말고 예수 달라고 울어라. 땅 달라고 울지 말고 성령 달라고 울어라. 땅 달라고 울지 말고 사랑 달라고 울어라. 복음 달라고 울어라. 능력 달라고 울어라. 그 얘기가 확 들어오는데 회개력이 터지면서 하나님, 내가 못 버렸네요. 그때부터 성령 달라, 눈물 달라, 능력 달라, 사랑 달라, 은사 달라, 권세 달라,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사 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50배가 넘는 땅을 주시더랍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북한 땅을 섬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있고 책망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뭘 붙드시겠어요? 개똥 같은 거 말고요. 배설물 말고요. 뭐 붙드시겠어요? 무익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성령대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갔더니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 죽은 자 같은데 내가 살아있네요.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시고 이 땅의 아버지시잖아요. 성도님들 다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뻐하세요. 교회의 밭을 사세요. 헌신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날마다 거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예수 자랑하세요. 어린아이들, 저 어릴 적 오징어 그 땅 따먹게 하시죠? 그 돌 가지고요. 탁 해가지고, 야, 나 2만 원 땅 얻었다. 집에서요, 찬영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 다 내팽개치고 다 지워요. 왜냐하면 땅 조금 얻으려 때 다 지우는 거죠. 내일 내가 또 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생명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자신 있게 삽시다. 성도님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비교할 필요 없으세요. 주님 안에 서세요. 그리고 능력 달라고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의 권세로 날마다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그릇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사랑의 은세로 누구든지 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자랑 유구무원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